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지난번에 제 마음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그 씨앗이 발아한 이야기, 그리고 줄기를 내고 꽃 피운 이야기를 천천히 저희 마가서원을 둘러보시는 동안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주문을 지나 곧바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바로 보이는 곳이 본연당인데요. 본연당이라 함은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곳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본연당이라 지어보았는데요. 이곳은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1:1 양육교재로 복음의 기초를 함께 공부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본래의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넣어 놓으신 그 신성을 알아가는 책임을 다하는 곳이죠. 저는 텐마르를 참 좋아해서 마가서원의 각 당의 문 옆으로는 텐마루를 길게 늘여놓았습니다. 텐마루에 앉아 하늘 바라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격이 없이 소탈하게 환대해주는 따뜻한 온기가 텐마루에 앉아 있으면 느껴지거든요. 안과 밖의 그 사이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곁을 내주는 텐마루가 제 마음의 문 밖에도 하나 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본연당 앞에 텐마루에 앉아서 이야기하며 잠시 쉬었다 갈까요? 여백서원에서 씨앗 하나를 얻어 돌아온 지 3개월쯤 지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하드웨어가 중요하니?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상담학 공부를 다 마치게 되는 3년 후에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마가서원을 열어야지 하고 막연히 생각을 정리해둔 상태였거든요. 3년 동안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남편과 전국 각지를 돌아보며 장소를 물색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워두었죠.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제가 이것저것 세워두었던 모든 계획과 방금 전들은 주님의 음성을 두고요. 그러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씨앗 안에 생명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잊었던 거예요. 씨앗이 없는 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린 거죠. 생명이 본질이시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요.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제 안에 계신데 그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또 하드웨어에 깜빡 속았네요. 주님을 전하면 그것이 치유이자 회복인데요. 빛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새로운 탄생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바로 노트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마가서원 창립기념일 2023년 9월 20일. 몇 글자 안 되는 한 문장을 바라본 순간 갑자기 제게 기쁨의 쓰나미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생명의 노래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나도 몰랐던 예기치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본질에 붙들리면 비본질에서 노연하는구나. 소리 없는 감탄이 일었고 신이 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유가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어요. 기쁨과 희열의 근거지는 나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안에 있었습니다. 꿈이 누릴 그 성취감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게 하는 것. 실상이 일어났을 때의 기쁨과 생명력을 미리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과정이라는 시간을 더 즐겁고 가슴 뛰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바로 편승할 수 있는 자유가 주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한 것이죠. 실상이 이루어진 기쁨보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실상을 미리 누리는 존재의 상태가 된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쁨은 내 안에 주님을 누리는 기쁨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씨앗이 툭 하고 어느 날 껍질을 깨뜨리고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온 가녀린 어린 싹이 싱싱한 줄기로 자라간 이야기는 자리를 옮겨 성성당의 툇마루에서 해드릴게요. 본연당을 지나 곧바로 또 5분을 걸어가면 성성당이 나옵니다. 살필 성자와 성스러울 성자를 지닌 성성당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싱싱당부하셨죠. 이곳에서는 알아차림을 통한 자각하기 훈련과 관상기도 훈련을 함께 공부해 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도록 작동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과거의 상처들입니다. 그 상처를 직면하고 말씀의 다림줄로 재해석해서 내적 치유를 이루어가는 곳이죠. 자, 성성당의 툇마루에도 한번 앉아볼까요? 이제 씨앗을 터트린 싹이 자라나 저도 모르게 줄기가 되어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2023년 9월 20일을 즈음하여 네 분의 지인분들께 노트의 한 줄로 시작된 마가서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말씀 나눔을 시작하였어요. 처음엔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주일 말씀을 나누거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서로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저절로 하나씩 둘씩 생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희 시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교재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시게 저희 마가서원에 참여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화를 들어가며 어려운 성경 본문을 쉽게 풀어서 어머니께 한참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며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찌 그리 말을 잘하냐. 방송해도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어머니의 심각하신 표정이 뜻밖에도 칭찬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안도감에 웃음이 터진 거죠. 저를 칭찬해 주신 것도 좋았지만 그것보다는 어머니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시고 뭔가가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좋으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은혜가 부어지고 계시는구나 하여 참말로 기뻤습니다. 신이 난 저는 얼른 셀폰을 꺼내 유튜브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요즘은 TV처럼 이렇게 개인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어머니는 유튜브를 보시자마자 너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잘하겠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칭찬받은 며느리 심정이 오죽 기뻤을까요? 저는 그날 기쁨을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들른 마트의 주차장이 웬일인지 차들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꼼짝도 않는 차 안에 앉아 있자니 갑자기 지인에게 전화를 하고픈 생각이 들었죠. 마가서원을 함께하고 있는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방금 전에 어머니께 들은 칭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저와 함께 했던 말씀 나눔 녹음 파일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있던 중에 제 전화를 받은 거였는데 제 전화 받기 전에 어머님처럼 제가 방송을 하면 좋겠다라고 혼잣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인분은 그동안 마가서원을 통해서 여러 간증을 경험하셨기에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저에게 권면까지 하셨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알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 싹이 자라 어느새 줄기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에 대하여 매일 조금씩 공부해 보자고 막연한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본질이 저를 끌고 가더군요. 다음날 지인분이 제게 유튜브 방송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니 장비를 사라며 갑자기 셀폰으로 돈을 보내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 아이들과 조카들 그리고 아는 지인분들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은데 개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오픈되어서 공유를 못하겠으니 빨리 방송으로 띄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등 떠밀리는 심정이 되었죠. 그래, 비본질은 또 내려놓자. 하나님의 생명력에 박동이 울리는 대로 춤을 추자. 이것이 본질에 붙들린 삶이라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해 왔거든요. 모든 세세했던 저의 생활의 염려와 계획들이 이번에도 비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앞 보드판 위에 붙여놓았던 하얀 봉투. 극구 사양하는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마가서원의 지인분의 격려가 담긴 돈이 들어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쓰이길 바라며 책상 앞 보드판 위에 붙여놓았던 것이죠. 그 두 분의 시드머니로 모든 장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3일 토요일에 드디어 평소에 존경하는 홍 장로님 댁에서 마가서원 유튜브 방송 창립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가서원 창립 예배 메인 찬양곡은 아가파오 워십 찬양단이 부른 웨이메이커라는 곡과 심영진님의 비준비하시니 두 곡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 내내 웨이메이커 찬양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다녔죠.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마가서원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드디어 창립 예배 전날 금요일 특별한 기대로 참석했던 금요 예배에서 웨이메이커가 불리워질 때 제가 얼마나 흥분했을지는 상상이 되시죠? 게다가 다음날 장로님 댁을 갈 때는 축복의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 전 장로님 가정에서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에 얽힌 간증 이야기를 나눌 때 실제로 비가 내려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찬양 비준비하시니를 부르는 특별한 창립 예배 날 또 비를 내려주시니 그야말로 저희 부부는 장로님 댁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착찬 무늬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보며 부흥회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장로님 아드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진짜 오늘 제가 집에 있을 스케줄이 아니었거든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형제님의 고백이 큰 격려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날 예배 동영상을 비롯하여 유튜브의 기술적인 부분과 앞으로 유튜브 활동 방식에 대한 귀한 조언까지 여러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아내분이신 김 집사님을 통하여는 여백서원을 방문하게 하시고 장로님을 통하여는 창립 예배를 축복의 비가 오는 날로 정해 주시고 두 분의 아드님을 통하여는 여러 실제적인 조언을 듣게 하시고 그야말로 두 가정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마가서원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연합은 본질이 향하는 궁극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을 이루고 사단의 나라는 연합을 깨뜨립니다. 꽃은 생명의 본질이 지향하는 목적지, 연합을 통해서 피어났습니다. 순종의 열정만 있었지 미숙하기만 했던 마가서원의 태동기에 함께 해준 마가서원 동역자님들과 평생 불교를 믿으셔서 법명까지 있으신 어머니께서 저의 서툰 사랑을 받아주시어 세례까지 받으시고 또 귀한 사랑으로 화답해 주신 그 칭찬의 한마디가 시아단의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물이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고 햇살이 되어주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었지요. 제 시작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당에서 뵐게요. 유튜브 첫 방송을 녹음하며 체험하게 된 간증 이야기들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영화 감독님, 타르코프스키 감독님의 영화 희생에 얽힌 이야기와 영화 리뷰로 뵐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유 없이 행복한 그런 하루 되세요.